반갑습니다. 아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동안거 결제 날이에요. 오늘 동안거 결제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요 마음 행복법회에 오신 것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동안거 결제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거사님 아시죠? 네. 우리 수진아 보살님 알죠? 동안거 결제 뭐 한 날인지?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은 1년에 2번 좀 집중 수행을 해요. 그래서 여름에 하는 걸 하한거, 겨울에 하는 걸 동한거라고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하는 선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참선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것은 참선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선 수행 왜 할까요? 우리 동률이 아빠, 참선 수행 왜 할까요?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사바세계가 참 시끄럽잖아요. 많이 시끄럽고 사바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의 바다에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참선 수행을.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 모든 탐진치가 다 사라지고 멈추고 나서 정말 아주 고요한 그 경지, 마음의 고요한 경지를 얻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선방이 그렇게 하는 곳이 2,00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다 대부분 산 속에 있어요. 예, 깊은 산 속에 선방에 스님들께서 이제 오늘부터 고요하게 번뇌를 멈추고 내 자신을 참 나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력으로 이제 1월 15일에 회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 동안거 안거 입제를 맞이해서 함께 정말 수행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의 고요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각자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는 이제 화엄경, 사경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더 많은 분들이 정말 화엄경, 사경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를 좀 더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네. 코로나가 2단계로 승격이 됐고 또 2.5단계로까지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제 말들이 많이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뭐랄까 자유롭지 못하고 좀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코로나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그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집에 오셔서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로나 때문에 막 짜증나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불편하죠. 이 불편한 마음을 바라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시면 돼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기도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웬만한 일로는 화가 안 나고 웬만한 일로는 짜증이 안 나는 그런 어떤 좋은 그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이런 그 시기를 우리 수행의 그 찬스, 기회로 여겨가지고 내 마음에 그 성내하는 거, 또 짜증 나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그 수행의 기간으로 가지시면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더 멋진 대한민국, 또 멋진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화나는 거 참을 수 있는 힘 생기는 거, 네, 짜증 나는 거, 그거 마음 내려놓는 그런 힘 생기는 거, 그 힘이 생긴다면은 못할 게 사실 없지요. 네. 어쩌면 그것이 더 값진 우리가 나가서 뭐 돈을 벌고 친구랑 맛있는 걸 먹고 영화를 보는 그것보다도 그것이 어쩌면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강경에서 살펴볼 부분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이 되는 부분 우리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특히 비로자나 국제선언 불자님들 또 특히 일요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좀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일요법회 특히 금강경을 들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주 짱짱하게 생길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느 부분 할 거냐면요. 법요집 491쪽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7분이에요. 7분. 깨침과 설법이 없음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한문이 좀 더 깊이가 좀 있어요. 수보리 어이우나오 열애가 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야 열애가 유소설법이야 수보리언 하사대 여와 해불 소설의 컨된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며 영무유정법 열애가 열애가설이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는가? 첫 번째 질문은 그 다음에 설법한 것이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내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는가? 내가 설법한 것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불교의 제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첫째는 불교의 재산, 가장 큰 재산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이 가장 큰 재산이고 또 둘째는 그 팔면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이 설하신 강대한 설법이에요.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과 설법이 없었다면은 사실 불교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큰 재산인데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요. 아주 대단한 가장 큰 사건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인류 문화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문 팔만대장경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해요?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부처님이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얻은 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하면은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까요? 보통 자, 우리 정렬이 아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처님이 얻으신 게 깨달은 바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달으셨다. 네, 그것도 맞고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아니면 뭐 부처님께서 사성제 8정도 중도의 도리를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설하셨는데 설한 게 없다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얻었는데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설하고 계셔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보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죠? 부처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예. 이게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 느껴봤을 때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수보리는 정말 부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 이해하기로는 이 말. 우리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네. 당신이 이렇게 말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수보리 존자도 정말 해공제일 공의 도리를 완전히 깨달은 그런 분인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앞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 이 자세가 안 돼서 우리가 많이 괴로워요. 우리 삶에. 왜냐하면 이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에서 안다고 생각해. 특히 엄마들은 아이들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안다고 생각해. 어떤 말을 하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신 이렇게 생각하지. 당신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먼저 우리가 넘겨짓기를 하죠. 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사회잖아요. 가족 간에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데 이 방법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말을 해야 되겠죠. 엄마가 이해하기에는 너의 이런 행동을 내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느껴진다. 이게 맞느냐? 그죠? 아니면 우리 남편이 또 아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양말을 제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들었을 때 가장 짜증나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이거래요. 남편이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도 던져놓는 거래.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다가 넣든지 빨래통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 하나를 못할까? 정말 열받는다. 내가 무술이냐? 이런 말을 종종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 양말을 틱 벗어서 아무데도 던졌다 그랬을 때 속으로 막 열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똑바로 갖다가 못 넣어요? 라고 하다 보면은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 수보리의 방법대로 당신이 지금 양말을 여기 벗어서 여기다 던져 놓았는데 이것을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를 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던가 나에게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동유리 아빠가 우리 동유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 양말을 내가 던졌어. 근데 동유리 아빠는 안 그럴 것 같아, 사실. 안 그럴 것 같아. 양말 아무데나 틱 번져놨어. 근데 우리 동유리 엄마가 당신 말이야, 양말 똑바로 갖다 못 넣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 마음과 당신이 양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확 던져버리니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더러 갖다 놓으라는 것 같이 들린다. 나를 좀 무시하는 걸로 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번째 말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찔리겠죠? 근데 그리고 이럴 것 같아. 어떤 남편이 부인을 하겠어요. 그죠? 나는 어떤 남편도 부인을 무시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남편님들 말씀 무시 안 하죠? 무시하는 마음 없죠? 어떤 남편도 부인을 사랑할 것 같아요. 내가 결혼 안 해봐서 모르나? 어떤 남편도 우리 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 부인이 마음이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맞죠? 동일 아빠. 그죠? 그전 맞죠? 네. 그런데 부인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나를 좀 무시해? 아니면 나를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을 아나?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많은 그 아내분들이 내가 애나 놔주는 사람인가? 이런 거. 그런데 우리 남편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제가 부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남편분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10명의 남편을 상담하면 10명의 남편이 다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타까워.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해 너무 속상해하고 왜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 부인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항상 남편들의 투정은 그거예요. 불만은. 여기가 우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우리 또 아내분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여자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여자가 지혜로워야지 집안이 평안하고 아이들도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네. 말을 내가 기분이 속상하더라도 그 표현을 우리 수보리 준자처럼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당신 정말 이런 뜻으로 했습니까? 나를 정말 무시하는 뜻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남편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양말 주워서 빨래통에 넣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죠? 정렬이 아빠.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오해가 쌓아지면서 어떤 담장처럼 오해의 담장이 처음엔 이렇게 낮다가 또 하나 쌓여져서 나중에 너무 높아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혼 그래서 황혼 이혼도 그래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소통. 어느 부부가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가정이 불행하고 싶은 가정이 있겠어요? 다 부모와 자식 또 아내와 남편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너무 지레짐작으로 상대를 판단을 하면은 고통이 시작돼요. 네. 사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나의 업이에요. 내 업의 안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업의 안경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그런 업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겠지만 업이 있기 때문에 내 업의 안경으로 우리 남편이 양말을 저렇게 확 던지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더러 갖다가 놀라는 거야. 내가 무술이야.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무엇을 믿으라 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예.
그거를 믿으면은 그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오게.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정말 안 좋아. 좀 이렇게 해줄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가 사실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이러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해한 바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을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다. 정한 법이 없다. 여기서 이제 정한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확정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번뇌가 좀 많이 시작이 되게 돼요. 네. 예를 들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무엇을 부처님이 깨달았다 할 때만 연기법이다. 그러면 연기법이라는 게 어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기법이라는 게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지고, 또 저것이 사라짐으로써 이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생김으로써 또 이것이 생기고, 이렇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원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연기법이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그것을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가 되는 거죠. 무엇인가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잖아. 45년 동안 사실 부처님 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나왔잖아. 45년 동안 설했는데도 그 법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잖아. 예. 근데 법에 집착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할 때 그 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집착하면 상을 집착하면 그 실체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한 법이 있다. 법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안욕달의 303보리가 아니에요. 무상정등 정각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7분 우리가 말한 게 한문으로는 무등무설을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등무설분. 얻을 것이 없다. 설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체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설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지만 사실 부처님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과 본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설을 하셨다 해도 사실 원래부터 그렇게 깨달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고정된 무엇으로 열애께서 설하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고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고정된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가벼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설명을 하겠죠. 예. 사과는 어때요? 빨갛고 아니 맛이 시고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사과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사과를 전혀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설명을 해.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과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해달라. 사과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과는 동그랗고 빨갛고 안에 맛은 새콤달콤하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했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못 느끼죠. 그냥 아웃라인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느낄 뿐이지 그 사과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과를 먹어봐야 돼. 사과를 딱 먹어보면 이렇게 알아지네. 하고 말을 여는 경지가 되는 거죠. 사과는 이렇구나. 하지만 굳이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어쩔 수 없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진리를 그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과가 어떠다 하듯이 그냥 그 진리를 어쩔 수 없이 말이라는 것을 빌려서 표현한 것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과의 모양과 그 맛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면은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하듯이 똑같다는 거죠. 그건 사실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모든 희생을 사실 치르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일생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6년 고행을 하실 때 굉장한 고행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 사진을 보면은 피골이 완전히 상접해가지고 이 가죽이 뼈에다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한 그 고행을 하셨는데 그 고행을 하시고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얻으신 바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나는 얻은 바가 없다. 그리고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한 바가 없다. 설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말을 빌려서 하실 분이 진짜가 과연 진짜가 알려졌을까? 진짜 설한 바가 됐을까? 그러니까 모양만을 설한 것이지 진짜는 설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경지를 알려면은 이게 이렇게 말로서가 안 됩니다. 말로서 상에 집착돼 있으면은 안 돼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건강경에서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그 본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겠지 했는데 방을 싹 봤더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대부분이 화가 나죠. 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공부를 3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한 10분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부모는 그 뒤에 모습만 보고 그 상이잖아. 게임을 하고 있어. 하고서 저놈이 하고 이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에 집착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됩니다. 항상 늘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소리에 집착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농담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농담.
농담을 하면은요. 나는 뭐 웃으라고 남은 웃으라고 농담을 하지만 그 농담이 누구한테는 정말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그 실체를 내가 정말 예를 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 정말 이쁘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엄마나 아빠들은 이렇게 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왜 돼지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아이는 돼지라는 말 너무 싫어해. 아빠 하지 마. 그래도 아빠는 사랑스러우니까 막 돼지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는 돼지라는 그 말에 걸려서 막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아빠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함에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나의 방식대로 돼지라고 해. 근데 이 아이는 그 돼지라고만 알아듣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 이런 말 하시는 부모님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막 그래서 막 울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막 그랬어요. 울었어요. 저는 식구가 많아요. 저희는 칠형제인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랬나? 저더러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날 안 주웠을 텐데 근데 계속 주워 왔다. 옆에 사람도 삼촌이 넌 정말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내가 주워 오는 거 봤어.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말에 그 세뇌가 돼가지고 맞아 나 주워 왔나 봐.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많은 거 보니까 분명히 나 주워 왔나 봐. 그래서 처음에는 안 울다가 막 주워 왔다가 확 강요를 막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그 다리가 어디예요? 그 다리 빨리 나 데려다 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갈래요. 막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또 막 그래놓고 막 웃는 거예요. 막 웃으니까 또 뭐가 좀 아닌가?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착각을. 음, 그러니까 상에 매여서 또 말에 매여서 어떤 이론에 매여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정말 그 본질을 보려면은 이런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마라. 불법 부처님 말씀 되게 좋지만 부처님 말씀조차 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도 집착돼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법당에 예를 들어 뭐 양말을 안 신고 들어왔다. 쉬운 예는. 근데 법당에는 양말을 신고 들어간 게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 가면 양말 벗어야 돼. 미얀마나 스리랑카 뭐 이런 데가 양말 벗고 들어가야 되지만 한국은 또 양말을 신고 들어오는 게 우리의 예절이잖아. 누군가 양말을 안 신고 절에 들어왔다. 예. 그랬을 때 예. 이 절법에 대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단을 치죠, 막. 아니, 보살님은 양말도 안 신고 절에 들어오다니 예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하지만 이 절의 고유한 능력은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예요? 우리 절의 기능은 사찰의 기능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 그러라고 있는 곳이 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놓치고 있냐? 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했잖아 우리가. 양말을 안 신고 왔다고 야단을 쳤어. 불편하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기도를 편안하게 다 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절에 올 때는 양말을 이렇게 법당 들어올 때 양말을 신는 게
보통 저희 예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듣겠죠. 예. 그 양말을 신는 게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정법이지만 스리랑카나 미얀마 가면 양말을 안 신는 게 정법이에요. 그래서 무유정법. 특히 정한 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상황에 맞춰서 법이 설해지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규칙이 생기는 거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잘 안다면은 주변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뭘 해도 예를 들어 뭐 라면을 끓여서 먹는다.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거기에다가 계란을 보통 풀어서 먹는데 누군가 뭐 뭘 넣어서 먹으면 여러분들 화가 날까요? 엄마들이 햄을 넣어서 먹어. 햄을 넣어서 먹는다. 그 엄마는 무슨 라면에 햄을 넣어서 먹냐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겠죠. 하지만 라면에 햄을 넣어도 맛있니? 이렇게 한번 같이 먹어볼까?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부딪힘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그 상, 이것은 이래야 된다는 상, 그 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 상을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상에 집착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상에. 자,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해가 좀 가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요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아이고 그래요. 갑자기 우리 도반 스님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도반 스님이 어떤 수행센터를 갔는데 도반 스님이 법나비 저랑 같은 한 28년 있는데 수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스님 뭐 강원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뭐라고 하더래요. 네 강원 나왔는데요. 막. 그리고 또 수행하고 자기는 수행하는 데만 관심 있으니까 수행을 또 하고 자꾸 강원 나왔냐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 시비를 하더래요. 그건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좀 젊어 보여요. 말도 젊어 보이고 말투도 젊어 보이고 좀 얼굴도 좀 젊어 보여.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시비를 하다 아니 나중에는 우리 그 도반 스님 붙잡고 스님 도대체 언제 출가했냐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법납이 얼마냐고. 그래서 나는 한 28년 됐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스님 얼마 됐어요? 그랬더니 13년. 저는 13년 됐는데요. 그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막 죄송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법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스님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여기 상이 없어져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렇게 되는데 법납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스님들도 보면은 좀 자기 상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래야 된다, 이거 저건 저래야 된다는 그런 상에 이렇게 깡 매여가지고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스님들끼리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냐고 막. 근데 법납이 좀 많아지면 아유 무유정법이 명안욕 따라 삼박삼몰이야 이러면서 그래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내가 좀 많이 걸려 있다 싶으면은 아이고 내가 금강경 사상을 좀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무유정법 원래 정한 바 법이 없다. 예.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마음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게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할 만한 그런 고정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된 그런 실제 고정된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제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무유정법의 사상을 자꾸 몸에 체득을 하셔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을 수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법도요 사람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좀 달라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법이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막 애착을 하고 있어. 자기 몸에 대한 집착, 막 이런 거. 내가 실체한다, 내 몸이 실체한다 이런 그 집착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법으로 이제 법을 가르치시냐면은 그 부정관, 몸이 깨끗한 게 아니다, 더러운 것이라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게 되죠. 부처님 법도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정한 바 법이 딱 없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8만 4천의 법문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무등무설 어둠도 없고 설함도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로 그 참다운 성품, 참다운 진리는요, 본래 텅 비어서 일체상가 일체법이 없어요. 참다운 성품, 참다운 진리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 우리 화엄경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그 화엄경에서도 허공에 많이 비유하죠. 허공에. 그 부처님을 허공에 비유해요. 걸림이 없는 거죠. 예. 이 허공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허공은 또 그 허공 그 자체로 내가 허공이라는 그런 매임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 의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이래야 한다, 이것은 저래야 된다 라는 그런 아니면 형상에 너는 이래야 된다, 뭐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얼굴은 이래야 된다 라는 그런 거, 아니면 뭐 소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된다 라는 그런 상을 여의게 하고 있는데, 그 상이 있으면은 병이 돼요. 마음의 상이 있으면. 그리고 인생을 아주 어둡게 해요. 그리고 관계도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 때문에. 근데 그 상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게 돼요. 저는 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자폐인 경우도 있고, 그죠? 지체 장애인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에 외워가지고 우리 주변에서도 좀 지체 장애자 같은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잖아요. 피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상에 배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모두를 불성 자리로 본다면, 누구나 다 부처임을 본다면은 그냥 부처님의 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지체장애자라서 학교를 잘 못 가고 뭐 누가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 모습대로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뭐 지체장애자는 나쁘다라는 그런 모자라다 약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중생심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 상을 여의면 그냥 그 모습일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봤을 때도 장애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지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지. 그죠? 이렇게 본다면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옆에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해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상을 여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상을.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아이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 그 앞에 부분 말고 그 뒤에 부분으로 이제 가면은요. 뒤에 부분에 왜냐하면 열애의 설법은 모두가 취할 수가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옳은 법도 아니고 그른 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성현들은 모두가 조작이 없고 꾸밈이 없는 법으로서 모든 차별을 꾸며서 살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무위법. 여기서 이제 무위법과 유위법이 나와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자, 무위법과 유위법. 뭐가 유위법이고 뭐가 무위법일까요? 이제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유위법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아삼스크르타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 뭐냐면은 형성된 이란 뜻이에요. 형성된 또 모든 현상계, 의도적 행위 이런 거예요. 그 유의라는 의미가 유의. 그러면 반대로 무의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현들은 무위법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무위법. 조건 지어지지 않은 그런 법을 닦았고 형성되지 않은 법을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조건 지어져 있어요. 조건이 많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유의법이 되죠. 그래서 무의법 속에서는 무의법이기 때문에 어때요?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고 또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무의법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유의법 속에서 살고 있어서 무의법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의법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좋다지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조작이 있고 또 마음, 조건, 이유 등이 개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고요. 존재 실상을 제대로 깨뜨려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의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그 고정된 법이 없다는 것은 뭘로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우리가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면은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 치료를 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그거는 이제 병이 나서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유의법이고 병이 나지 않은 그 상태는 뭐예요? 그건 무의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에 병이 아예 나지 않았다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병이 났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부처님 법이 만들어진 거죠. 너가 이렇게 욕심을 내면은 이런 병이 오니까 욕심을 내려놔라. 탐진치를 내려놔라. 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자리에서 보면은 병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처럼 원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설한 바도 없고 설할 바도 없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몸의 병도 많고 요즘 마음의 병도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상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 상을 마음의 병의 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행 방법들이 나오는 것 뿐인데 그 수행 방법에 매이면 또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108배를 해. 108배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모든 사람은 108배를 해야만 해. 이렇게 하면서 식구들을 괴롭힐 수도 있죠. 야, 너 108배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왜 108배를 안 하니? 그걸 내가 강요한다면 그게 유의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 108배 안 해도 되는데 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난 다른 수행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상에 매여 있으면은 계속 그 병이 나았지가 않아요. 상을 내려놔야 돼. 상을. 여러분들이. 상을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부정간을 가르치셨고 또 화 잘 내는 사람들. 화 잘 내는 사람은 자비간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연기관, 연기법에 맞춰서 인과법에 맞춰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바라봄에 있어서 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평화롭고 진정한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세상에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무위법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단향 나무가 있어요. 전단향 나무. 전단향 나무가 있으면 이 전단향 나무로 뭘 만드냐면 불상을 만들어요. 부처님 상을 만들고 또 보살상도 만들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전단향 나무로 뭐 향로도 뭐 향로는 그렇고 뭐 동자승도 만들 수 있고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불상을 만들고 보살상을 만들었는데 전단향 나무로 근데 이 보살상을 만들고 그 부처상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나무들도 있을 수 있죠. 부스러기 나무들도. 그 나무들조차 뭐예요? 전단향 나무죠. 다만 이런 상들이 만들어질 것 뿐이지 그 나무로 인해서 부처님 만들어지고 보살상이 만들어지고 동자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전단향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다 향내가 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인연에 따라서 이런 상들이 이제 생겼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있죠. 우리가 없다고 보지만 또 있죠. 예를 들면 전단향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들었고 보살상을 만들었잖아. 보살상과 그 부처 상은 있는 거잖아, 그죠? 똑같은 전단나무의 차원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전단나무지만 그 나무를 가지고 부처님을 만들고 보살상을 만들면 부처님이라는 상이 만들어진 거 또 보살님이라는 그 보살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없으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진공묘유라고 하죠.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있다. 우리가 불성자리에서 보면은 다 부처인데
우리가 다 부처인데 그 부처의 그 마음 자리에서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형태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뭐 수행이 정말 깊은 사람도 있고 수행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로 다 다르게 또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응.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오늘 너무 굉장히 우리가 깊은 도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벌써 다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본 금강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상에 집착하지 말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으신 바에도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집착하고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에 집착할 때 우리는 깨달음에도 이르지 못하고 부처님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실한 부처님 법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을 떠나야죠. 상을 떠난 자리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집착, 상에 여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진정한 부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것은 저래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상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부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유정법이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다. 뭐 이렇게 정한 바가 없음, 정한 바 없는 그 자리가 진정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 정한 바 없는 자리, 매여 있지 않는 그 마음 자리. 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도 매우면 안 돼요. 이게 불법이 아주 그래서 오묘합니다. 여러분들 참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귀한 법을 오늘 이렇게 만났다는 거. 여러분이 괴로움은 다 상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직장 상사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우리 다 상에 매여 가지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근본 자리로 지금 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아셨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할까라고 막 매일 때 하는 진언이 있죠. 그게 무슨 진언이에요? 그 진언. 네. 마음 답답해. 왜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안 해줄까? 막 이렇게 안 할까 할 때 할 수 있는 진언.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 진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상을 집착하지 마라. 막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상에서 집착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면에 나는 계란을 넣지만 라면에 소세지를 넣을 수도 있지.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 네, 살 수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집에 그 잘 보이는 데다가 싹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특히 문에다 붙여놓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문 들어가고 나올 때 딱, 그죠? 항상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자꾸 그거를 보면은요, 그 마음이 생겨요. 네. 그걸 실천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와서 이 금강경을 또 들은 그 공덕이 이어지지. 부처님 절에 와서 한번 듣고 나가면 그래 스님 뭐 상이 매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 애인 왜 집에 가니까 왜 공부 안 하고 왜 자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집에 딱 붙여놓으면은 또 식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읽잖아요. 그러면 그 식구들도 그렇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가 사실 연기법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바로 그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정말 조금씩 조금씩 이 지혜를 얻고 또 이 지혜가 우리 삶과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문이 뭐라고요? 상에서 열릴 수 있는 주문.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면 지옥이 극락으로 바뀌어요. 그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업이 세상을 아름답게 안 봐요. 업들이 툭툭툭 나오면서 저거 왜 저래? 이거 왜 저래?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게 우리 업이에요. 그 업을 녹이는 방법이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 그게 여러분 업장을 녹이는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지혜를 잘 실천하셔서 정말 업이 다 녹아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경지, 무위법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는 아주 멋지고 힘이 난 그런 자리예요.